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아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학원에 다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과 더불어 여러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겠죠. 또는 어떤 아이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또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의 목표는 아이의 자이든 타이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함, 어쩌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또 좋은 학벌이 참 중요하다 보니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긴 대장정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의 목표는 모두 끝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이는 대학교에서 여러 스펙을 쌓고 또 학점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혹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입증하고 또 증명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입증하고 증명하여서 아이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개인, 즉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만약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직장 내에서 승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혹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면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혹은 그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아마 겪으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또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일생 중 거의 평생을 경쟁자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입증하고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쓸모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능력 위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새기고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이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겠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과 또 설교에서 이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조금 눈을 돌려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 문맥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 4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이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천국이 이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이 장사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가 천국이라면 이 천국이 찾아 헤매고 있는 극히 값진 진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쓸모, 그리고 어떠한 능력, 그런 것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파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귀엽죠, 갓난아기는. 우리는 그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 귀엽다.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 그 갓난아이를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쁜데 하물며 나의 아이, 나의 자식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그 아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아이가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에게 아이야,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혹시 안마를 조금 해줄 수 있겠니? 아니면 혹은 물을 한 잔 떠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요구해도 그 아이는 전혀 해줄 수 없죠. 그렇게 그 아이는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죠. 그 갓난아이의 어떠한 유익과 갓난아이의 어떠한 능력,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갓난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갓난아이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능력의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나의 능력의 차이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너무 당연하게도 나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능력도 유익도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보며 기쁨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를 향한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참 많은 책을 펴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아담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해요. 이 아담의 부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1986년에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라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여 펴낸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죠. 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또 함께 하면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하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 고백 때문에 누군가를 보시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의 근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유익,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히 기쁨을 느끼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느끼시는 것의 그 근원은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그런 가치이고 제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인생의 대부분을 노동자로 또 경쟁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참 많이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위주의 세상에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 쓸모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가치의 기준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참 상반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이 조직에서 쓸모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러한 능력과 유익과 쓸모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살아있음,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모와 유익의 가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가치의 기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다 다르기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고 또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라 칭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 유익,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칭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바라봐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지음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로부터 우리가 요구받는 가치 그리고 어떠한 유익과 쓸모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또 존재 자체가 참 가치 있다, 참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재 자체의 귀중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내고 또 지키고 실현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쓸모와 유익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쓸모나 유익이나 능력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참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가치를 좇아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좇아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그 가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